오늘은 말씀이 들릴 때까지 머무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해이기도 하지요. 특별한 일은 없어도 별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호사스러운 때가 한두 번쯤은 지내오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가기 때문에 그것도 일하다 보면 또 정신이 없고 그럴 때가 한두 번쯤은 좀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는 시간도 꽤 안 갑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면서 얘기하지만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미완성으로 남아 2025년으로 넘겨야 할 판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돌아볼 것은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쌓이다 보면 지루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은 지극히 평범한 순간의 누적이요 축적이라고 하죠. 올해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는 매일 시집 한 권, 소설 한 권, 이 두 권을 읽고 매일 하는 겁니다. 또 스트레칭, 근력 운동, 걷기 2시간씩 한대요. 저는 이렇게 보고 운동하는 여자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2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루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노가다 뛰는 분들 힘든 거 같죠? 책상에 앉아 보십시오.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이 평범한 일상이 없었다면 유려한 문장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루틴도 유명하지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대여섯 시간 글을 쓰고 점심 이후에는 10km 정도 달리기나 수영을 하고 저녁에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한 뒤 9시면 취침에 들어갑니다. 거의 목회자처럼 사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매일 수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이 쌓이고 쌓일 때 내공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또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일상 중 매우 중요한 그러나 숨겨진 시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삶의 이종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즉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독백, 예수님의 고백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울 필요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아침마다 하늘의 지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도 나옵니다.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셨습니다. 믿음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이고 의탁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전심전력 추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일상의 루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습관적인 거라. 매일에.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좀 재미난 상상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가늠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즉결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악랄에게도 여인을 이용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죠. 어차피 죽을 목숨 통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 5절을 보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 하고 감탄사가 막 나옵니다.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을 죽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돌로 치라는 거잖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돌로 치라 이거죠. 그런데 성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심판하려면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우리 중 감히 누구를 심판해도 될 만큼 의로운 자 있냐 말이에요. 없지요. 그러니 무엇이 성립됩니까? 너희 중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심판자가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너희 모두도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이란 겁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자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지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요.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치명적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심판의 돌 대신 용서의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은 나중에 여인을 위해 못 박힐 손이지요. 이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공고한 지경에 놓인 여인은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들오들 떨던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순간에 하시는지 싶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기가 찹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은혜와 지혜, 생명과 치유, 회복의 말씀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십니까? 어디로부터 이걸 공급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학자들 같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도울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는 것이 없고 깨달은 것이 없으면 어느 누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듣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이런 말 한두 번은 들었을 것인데요. 너 내 말 안 들을래? 너 진짜 안 들을래?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런 말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너 말 안 들을래? 너 그래 진짜 혼난다. 이런 얘기 한두 번은 다 하실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 부모님의 말을 듣는 자식이라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요. 그것이 진짜 듣는 겁니다. 듣는 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우리도 그런 얘기가 일상에서 하는 거죠. 너 내 말 안 들을래 할 때는 그겁니다. 너 내 말 안 따를래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귀로 듣는다고 진짜 듣는 것입니까? 귀로 듣는다고 진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살아내는 것만이 진짜 들은 것이고 살아내야만 깨달아지는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무리 운동 여러분 좋다는 말 1000번 만번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나가서 1시간이라도 걷고 뛰는 것만 못하죠. 그거 계속 들은들 뭐예요? 그거 하나라도 내가 따라가야 그게 내게 되는 거죠. 몸을 움직이고 익혀야만 내게 되고요. 그게 지혜가 되고요. 또 변화와 성숙과 열매를 맺는 길이 되지 아무리 그냥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몸으로 익어야 된다. 몸으로 익혀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젊은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을 때 제가 놀랍니다. 실은 몸을 한시도 가만히 두는 법이 없으세요. 이제 실만도 한데 평생 그렇게 사신 거라서 이게 몸이 못 쉬어요. 그냥 계속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화를 하면 어디가 있다 그러고 어디가 있다 그러는데 와 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분들 제가 몇 분을 압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 하시지 않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몸으로 삶으로 익히고 깨우친 이야기들인데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런데 이런 말 백날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남의 지혜일 뿐이야. 이 중 하나만 제 것으로 삼아도 수집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참 귀하더라. 이런 말 딱 들었을 때 그걸 딱 내 걸로 삼아가지고 그걸 내 인생에 딱 장착하면 이게 수집하는 인생인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한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듣는 거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올곧게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도 지혜가 있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길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낙지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공고한 가운데 쓰러진 자들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으십시오. 정말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힘겹고 막막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 막막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들리지 않던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도 건성건성 듣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때는 그냥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때 들려요. 그때 들려요. 안 들리던 게 들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 예수님께 달려나가 여러분의 공고함과 답답함, 막막함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누구한테 털어놔요?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침이든 밤이든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로 나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야 낯설고 온갖 소음들로 가득하지만 서서히 소음, 세상의 소음은 음소거가 되고 점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올 겁니다. 카이어 타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7절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칠흑 같은 먹구름이 지나가고 나지막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데 누가 뭐라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될 거 없죠. 이 한마디 음성만 제대로 들어도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고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정말 믿을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을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너무 가변성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정말 믿어도 될 말인데 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이거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 연약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누구의 말을 새겨뒀습니까? 누가 뭐래더라?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뭐래더라가 뭘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살려요? 살리냔 말이에요. 은혜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 마음껏 트럭으로 들으세요. 백날 첫날 들어보세요. 영혼이 심란하고 영혼이 팍팍해지고 메말라가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멀리 하시냐고요. 이걸 왜 이렇게 멀리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팔랑귀가 될수록 좋은데 사람들의 말에는 그렇게 팔랑귀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돌 붙여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돌 붙여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연말 연초 분주하고 바쁘게 살기보다 하나님과 콰이어 타임을 갖길 바랍니다. 걔가 이제 뼈다귀를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 뭐 일명 똥개라고 하는 전문 용어인데 이렇게 큰 뼈다귀 같은 걸 줄 때가 있었어. 어렸을 때 돼지 뼈 이따만한 거. 그럼 밤새 그거를 막 핥고 깨물고 빨고 계속 그러면서 그걸 녹여내서 막 하여튼 의기적 먹어요. 여러분, 묵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핥고 빨고 깨물어 먹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잘못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주고 또 일주일을 주고 이렇게 세월을 줄 때는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있어요. 열심히 남편들은 일을 해요. 남편들은 그게 사랑의 언어거든요. 열심히 일해주는 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내 얼굴이 어두워져요. 자꾸 우울해져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30년 사는데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당신이 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 살았는데. 아내는 근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그렇게 살아줘서. 근데 당신하고 나는 진정한 대화를 한 적이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아내와 너무 원하는 거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일을 막 분주하게 마르다처럼 일하라 하면 되게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르야처럼 그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 듣는 걸 너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사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의 여러분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어가 되면 너무 어지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코스모스가 돼요.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중심으로 들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는 음률이 생길 거예요. 창조의 리듬이 생기고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속은 평안해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로 조율을 맞추잖아요. 하루 3번.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영혼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질서를 찾고요. 굉장히 바쁘게 사는데 바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땐 바쁜데 본인은 안 바빠요. 주님의 음성이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바쁜 삶을 좀 멈춰도 돼요. 일시정지 해도 돼요. 딱 2개짜리 있잖아요. 멈춤이 아니라 일시정지. 딱 2개짜리 눌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애를 쓰십시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시편 1편 1절로 3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장작을 패는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에야 뭐 장작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팔 때. 그러나 날마다 장작을 패 보십시오. 산더미처럼 쌓여 요긴한 때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에는 티도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합니다. 묵상한 말씀들이. 그러다 때가 되면 물이 99도까지는 가만히 있거든요. 뽀글뽀글만 하지. 근데 딱 100도가 되면 펄펄펄펄 끓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을 딱 지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안에 쌓이고 있었던 말씀이 폭발해요. 근데 쌓이는 게 없다면 폭발할 것도 없어요. 가끔 한두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여러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지속적인 은혜,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 보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하고 또 구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이런 삶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될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죠. 심지어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5절과 6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끄떡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침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자기를 딱 받쳐준 겁니다. 위기의 순간 나를 지지하고 붙들어 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계속 힘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꺾일 만한 상황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이 생긴다면 무엇보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지금 일이 생겼구나. 뭔가 빨간불 들어왔구나. 그러면 얼른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경과 수첩 하나만 들고 들어가십시오. 하늘의 지령을 받아야 되니까. 받아 적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고 들어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야 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운데요,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딱 그 한마디만 들어도 끝나는 거예요. 뭐 상황은 그대로인데 끝난 거예요 이미.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갈 길이 보이고 살 길도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요. 예전에는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막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까지 하면 이제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영향 있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대화만 하면, 여러분들하고 대화만 하면 영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막 생명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을 얻고, 집사님과 대화만 하면 내 마음이 풀려. 집사님과 얘기만 하면, 권사님과 얘기만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돼. 뭐 이런 말들을 막 들을 때 그분들도 기쁘지만 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 주신 은혜를 그냥 나눌 것뿐인데 막 나도 살아날 뿐 아니라 막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막 믿음이 회복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기도의 자리로 오고 예배의 자리로 오고 같이 막 이렇게 되니까 와, 이거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는 좀 차단을 하시고요. 하나님과는 연결을 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하늘의 모스보가 있거든요. 띠디딕 띠디딕 그걸 해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띠디딕 띠디딕 이게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거를 깨달아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고함량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질 않고는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거세요.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소음이 너무너무 거세기 때문에 새벽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사기의 백이전을 무려 11만 3천 번이나 읽었다는 조선의 대문호가인 백곡 김득신은 말합니다. 끝이 무디다 보니 구멍을 뚫기가 어려울 뿐 한 번 뚫리면 크게 뚫린다. 한 번 보고 안 것은 얼마 못 가 남의 것이 된다. 피땀 흘려 얻은 것이라야 평생 내 것이 된다. 여러분, 말이 11만 3천 번이지 여러분 한 말씀을 11만 3천 번 본 적 있습니까? 대단해요. 옛 선조들의 글을 읽어보면 놀랄 놀자 너무 많아요. 하늘천 따지 그거 여러분 우리 뭐 달달 외운 분들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그겁니다. 독서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길선주 뭐 이런 목사님들이나 그때 당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외웠어요. 다. 수백 번 뭐 이렇게 읽고 그게 아예 문화였습니다. 뭐 책도 많이 없었고. 금방 다가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 100번이 되도록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기가 뚫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참 지혜의 길이요 성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오늘 마치고 또 내년을 맞이할 때 무엇보다 여러분 새벽이든 또 밤이든 조용한 시간 또 조용한 공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쳐 달라고, 배우는 자, 학습자로서 깨닫게 해달라고, 들릴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한번 쓱 보고 그냥 가는 거는 한 번 보고 안 것은 얼마 못 가 남의 것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피땀 흘려 얻은 것이라야 평생 내 걸로 삼는, 내 걸로 딱 잡은 거는요, 그거는 평생 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